아멘. 씩씩한 찬양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의 군대인 줄 알았습니다. 오늘 말씀 전에 한번 같이 인사합시다. 오늘이 최고의 날입니다. 우리 축복하겠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딱 한 번만 있는 시간이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이 예배가 최고의 예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골방이 있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두 가지 간이 중요하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두 가지 간이라고 이야기했을 때 첫 번째는 시간입니다. 시간이 중요하고 또 하나는 공간입니다. 뭐가 중요하다고요? 시간과 공간이 중요하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왜 이 두 가지가 중요할까? 우리가 한번 질문했습니다. 이제 첫 번째 시간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이 말은요, 나한테 어떤 시간이 제일 즐겁고 어떤 시간이 제일 귀하냐 하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많은 시간들을 지내왔습니다. 그리고 많은 공간에서 여러분들의 삶을 살았습니다. 어떤 시간이 제일 즐거웠습니까? 어떤 공간에 있을 때에 제일 즐겁고 그 공간이 귀했습니까? 아마 각자가 다 그런 시간과 공간이 있을 겁니다. 아마 눈치가 빠른 분들은 목사님의 질문의 의도가 뭔가 그렇게 파악을 했을 겁니다. 여러분 찬송가 오늘 예배 드리면서 364장 하나님께 드렸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은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언제 가장 즐겁습니까? 기도하는 시간. 실망했지요.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어떻다? 즐겁다. 2절에는 귀하다. 그 시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기도하는 시간이 즐겁고 기도하는 시간이 귀합니까? 하루 24시간 중에 내 기도하는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고 귀하면은 그 시간은 내 삶에 있어서 가장 우선순위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잠자고 먹고 일하고 TV 보는 시간 그리고 지인들과 만나서 차 마시는 시간 건강을 위해서 운동하는 시간 많은 시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시간들 중에서 오늘 여러분들이 찬양한 것처럼 여러분들이 고백한 것처럼 기도하는 시간이 가장 즐겁고 귀하다면 그 모든 시간 가운데에 이 시간이 기도하는 시간이 최우선순위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일 즐거운 시간 그 시간만 되면은 나는 제일 좋더라 이런 마음이 들면은요 어떤 시간보다 기도 시간을 먼저 떼어 놓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자녀들처럼 어린 자녀들처럼 우리가 방학 때에 그 하루 일과표 동그라미 이렇게 그려놓고 그 시간표를 그리지는 않지만은 나름대로 하루 일과표가 다 있을 겁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뭐하고 다 그런 일과표들이 있을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기도가 내 삶의 최우선순위라면은 그 일과표를 짤 때에 잠자는 시간 그리고 또 밥 먹는 시간, 일하는 시간, TV 보는 시간 다 떼어놓기 전에 무슨 시간을 떼어놓아야 돼요? 기도하는 시간을 떼어놓아야 돼요. 아마 오해하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목사님 내가 직장 생활하고 있는데 내가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데 내가 이런 일을 하고 있는데 기도 시간 먼저 떼놓으라 하면 왜 합니까? 그렇게 반문하시는 분이 계실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시간의 분량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얼마만큼의 시간을 떼라는 것이 아니고 우선순위의 문제입니다.
물론 일하는 시간이 더 많겠지요. 잠자는 시간이 많겠지요. 그렇지만은 기도 시간이 1분이든 5분이든 10분이든 그 시간이 얼마이든 내 삶에 있어서 가장 먼저 그 시간을 떼어놓는 것이 오늘 찬양회처럼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그리고 귀하다.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의 의무이고 책임인 것입니다. 우리 언양제일교회 믿음의 성도님들 많은 시간 가운데에 기도의 시간이 즐겁고 귀하다고 말씀하셨으니 이제 가장 먼저 시간 가운데 떼놓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요, 그 축복의 통로인 거예요. 그 기도가요. 두 번째 신앙생활에 있어서 중요한 간은요, 공간이라고 했습니다. 공간. 여러분 어떤 장소, 어떤 곳에 있을 때 가장 즐겁고 또 행복합니까? 어떤 곳에 있을 때 여러분의 마음이 가장 편합니까? 다시 이야기하면은 최애의 공간, 최애. 제일 좋아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공간에 있을 때에 가장 좋습니까? 여러분들 삶 속에, 여러분들 집에 가면은 방이 여러 개 있지 않습니까? 방이 한 개 있는 집도 있을 것이고 2개, 3개, 4개 있는 집도 있을 것인데 그 여러 가지 방 중에서도 여러분들이 제일 좋아하는 방이 있단 말이에요. 선호하는 방이 있단 말이에요. 때로는 그 집에 있는 방보다 좋아하는 방, 청소년들은 PC방, 어른들은 복권방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방들이 다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에게 중요한 방은요, 어떤 방입니까? 제가 교육전도사로 이제 이렇게 교회를 섬길 때에 담임 목사님이 말버릇처럼 저한테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벌써 25년, 30년 가까이 돼가는 시간인데도 그것이 제 머리에 남아있으니 얼마나 반복해서 이야기했겠습니까? 그때 전도사 시절이니까 한 전도사님, 목회자한테는 방이 3개가 있어야 돼. 그 3개의 방이 꼭 필요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3가지 방을 이야기해 주시는데 여러분 첫 번째 방은 무슨 방이겠습니까? 모르겠습니다. 글방이 필요하대요. 글방. 책방이 필요하대요. 무슨 의미냐 하면은 여러분 목회자가 그 책방에서 소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또 성경을 읽고 거기서 설교를 준비하는 그 방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거기서 고민을 하고 또 하나님과의 말씀 속에서 만남을 가지는 그 책방, 글방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소재가 필요한 것이죠. 두 번째는 무슨 방일까요? 사랑방. 사랑방. 맞습니다. 사랑방입니다. 그런데 사랑방이라고 이야기한 분들은요, 아주 센스가 없는 분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볼방이 먼저 나와야 되는 건데. 사랑방 맞지요? 사랑방. 사랑방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사랑방은요, 어떤 것이냐 하면은 목회자가 성도들이 와서 함께 상담하고 교제하고 또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 사랑방의 목회자 서재실에 와서 함께 상담을 하는 그런 공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사랑방이라는 이 단어가 국어사전에는 어떻게 정확하게 표현되어 있는가 한번 찾아보았습니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한옥에서 집의 안채와 떨어져 있는 바깥 공간으로 바깥 주인이 거처하면서 손님을 대접하는 곳,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사전적인 의미를 보면서 제가 언양제일교회 바울 목양실은 정말 사랑방이 맞구나, 그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제 바울 목양실이 어디인지 아십니까? 저희 교육관에 1층에 있지 않습니까? 이 큰 방이잖아요. 큰 방. 우리 이 대예배실, 영광예배실이 큰 방이잖아요. 큰 방인데 여러분 사랑방이 저쪽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주중에 교회에 나와 있을 때에 주로 제가 문을 좀 열어놓습니다. 제 목양실 문을 열어놓고 때로는 그 창문을 좀 열어놓고 오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봅니다. 보는데
어떤 때는 우리 교인들이 중보 기도하러 또 교회로 낮에 오시는 분들도 적지 않아요.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일들을 하기 위해서 교회에 오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리고 또 우리가 교회가 이 읍에 위치하다 보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 마당을 많이 지나가요. 이야기하면서 지나가고, 때로는 저는 아직까지 성도들 얼굴을 몰라서 우리 교인인 줄 알고 깍듯하게 인사했는데 인사도 안 받고 그냥 지나가 버리니까 제가 얼마나 당황하는지 몰라요. 그래도 인사해요. 여러분, 그 사랑방에서 사랑하는 성도들이 때로는 기도를 받고 싶을 때, 또 믿음을 상담하고 싶을 때, 그럴 때 오는 그런 공간, 믿지 않지만은 처음 교회의 마당을 밟고 목사에게 와서 뭔가 고민을 상담할 수 있는 그런 공간, 그런 공간이 필요하구나. 그래서 교육전도사 때 그 담임 목사님께서 글방이 필요하고 무슨 방이 필요하다요? 사랑방이 필요하다. 하나님께 정말 하나님이 이 공간이 하나님 원하시는 그 사랑방과 같은 그런 공간이 되게 해주십시오 하는 그런 기도도 해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무슨 방입니까? 골방이에요. 골방도 제가 정확하게 한번 사전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요. 큰 방 뒤쪽에 달린 작은 방이래요. 오늘 제 설교에서 큰 방이 어디라고 했습니까? 우리 영광의 예배실인데, 그러면 장로님들한테 제가 요청을 해가지고 이 뒤에다가 작은 방 하나 다뤄주십시오, 그렇게 해야 되는가?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목사에게 골방이 어딜까? 여기요. 새벽기도 나오시는 분들은 아시죠? 여기 강단 밑에. 새벽 예배를 마치고 이곳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시간, 그곳, 그 골방이 아닙니까? 목사의 골방인 거예요. 그래서 목사에게는 책방이 있어야 되고 사랑방이 있어야 되고 골방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 깨닫게 하시니 하나님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이 세 개 중에서 딱 한 개만 택하라면 여러분들 뭐 택하시겠습니까? 센스가 진짜 없다니까요. 오늘 뭘 택해야 됩니까? 오늘은 무조건 골방이에요. 사랑방 필요 없습니다. 글방 필요 없다니까요. 설교 제목이 뭡니까? 골방 있습니까? 잖아요. 그러니까 오늘은 골방이에요. 여러분, 그 골방이요, 그 골방이 하나님과 만나는 장소입니다. 하나님과 만나는 장소예요. 그 공간이잖아요. 여러분, 이 공간 중에서도 공간을 이야기할 때에 두 가지의 공간이 있습니다. 사람을 살리는 공간이 있어요. 사람을 죽이는 공간이 있습니다. 옛날에 다방이라는 그 공간이 있지 않습니까? 아주 요즘은 어떻게 많이 사라진 것 같아요. 그 공간을 이야기하면서 어떤 글에서 이렇게 표현해 놨습니다. 다방에서 백수 한량들이 시간을 죽이고 있다. 그런 표현을 한 것을 보았습니다. 시간을 죽인다고 이야기하고 있죠. 별 할 일 없는 사람들이 그곳에서 시간을 죽입니다. 시간만 죽습니까? 거기서 계속 머물다 보면은 그들의 영혼이 죽어요. 그들의 육체가 죽어요. 그래서 영어에도 킬링 타임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말 그대로 시간 죽이기, 시간 때우기. 시간을 죽이기 위해서 그 공간에 머물렀을 때에 앞서 이야기했지만 그의 영혼을 죽이고 그의 육체를 죽이는 그런 공간이 있는 것입니다. 비록 그 공간이 편하고 좋을지라도 결국은 사람을 죽이는 공간이다. 두 번째는 사람을 살리는 공간이 있습니다. 사람을 살리는 공간은 무슨 공간입니까? 오늘 이야기한 골방이지요. 왜 사람을 살립니까? 그곳에 하나님과의 교제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과의 대화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과 어떻게 일을 하십니까? 그 사람 앞에 생명의 역사를 펼쳐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가장 즐겁다. 어디에서요? 골방에서. 내 기도하는 장소, 그 장소가 가장 귀하다. 어디에서요? 골방에서. 하나님과 교제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골방이요 최애의 공간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마태복음 6장 5절에서 6절을 보면요, 주님께서 골방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주님께서 이야기하는 골방이 어떤 것인지 오늘 우리 읽었지만 한 번 더 5절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골방은 어떤 곳인가? 세 가지로 제가 짧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을 만나고 대화하는 은밀한 장소입니다. 누구를 만나고요? 하나님을 만나고. 무엇을 하고요? 대화를 하고요. 어떤 장소라고요? 은밀한 장소다. 이 골방은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입니다. 하나님과 대화하는 장소예요. 하나님과 은밀하게 교제를 가지는 장소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 6절 말씀 아니라 5절 말씀에는 무엇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있냐면은 외식하는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셔요. 왜 책망하시냐면은 그들의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책망하십니다.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기도를 책망하시는 것이지요. 왜 책망하시냐? 기도를 하는데 누군가에게 보이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또 자기를 과시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신의 경건을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 바리새인들은 어디에서 기도합니까? 회당으로 가서 많은 사람들이 모인 곳에서 높이 손을 들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또 길거리에 가서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 어떻게 해요? 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교제를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그런 영적인 깊은 교제를 사모해서 하는 기도가 아니라 사람들에게 보이고 사람들에게 자기를 과시하려고 하는 그 바리새인들의 기도를 향하여서 주님께서는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어떻게 이미 받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땅의 사람들로부터 다 받아버렸으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상이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충성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 눈을 의식하고 사람을 의식해서 하면은 이미 상을 그 사람을 통해서 다 받아버리는 거예요.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를 할 때 골방에서 해야 된다. 그 골방에서 할 때에 하나님을 만나고 대화한다. 그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대로 기도하려면 어디로 들어가라? 골방으로 들어가라.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기도하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골방은 유대인들 중에 여러 방이 있지만은 그들 중에 가장 경건한 방으로 여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원문에 보면은요, 이 골방은 자르다, 단절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단절된 곳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를 위해서. 여러분, 집에서도 조용하고 집중해서 기도하기 좋은 장소라면요, 그곳이 골방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이 언양제일교회 이 본당이 골방인 분도 있을 것이고, 또 여러분 가정에 그 싱크대 앞이, 또 여러분 가정에 작은 방이 골방인 분도 있을 것이고, 어떤 분은 회사에서 직장에서 일할 때에 그 책상 앞이, 아니면은 노동하는 그 노동 현장에서 잠깐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기도의 시간, 그 기도의 공간이 골방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어떤 곳에서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가 이루어지느냐에 따라서 그곳이, 그 시간이 골방이 되고 골방에서 드리는 기도의 시간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님들, 그 골방에는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골방은 어떤 곳인가 했을 때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는 그 장소이고, 또 두 번째는요, 나만의 골방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나의 골방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골방이 있습니까? 한 1년 뒤에는 좀 더 크게 아멘 했으면 좋겠습니다. 골방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 골방에 들어가라고 했습니다. 내 골방이란 나만의 골방, 나만의 기도의 장소. 그래서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가 이루어지는 그 장소.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일환 목사야, 너는 골방이 있니? 그 질문을 한번 해보았고, 주님께서 나에게도 질문하시는구나 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보았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오면서 나의 골방은 어떤 곳이었을까? 그 골방의 역사를 한번 쭉 머리 한번 그려보았습니다. 지금도 기억에 남는 거는요, 고등학교 시절에 시골 모교에 새벽 기도 가던 그 시간들, 그 차가운 겨울에 하늘에 반짝반짝하는 그 별을 바라보면서 모교의 시골교회 본당에 가서 새벽 기도하던 그 시간들, 때로는 힘들 때 그 순간들, 그 장소만 기억하면은 힘을 얻을 수 있는 그 학창시절의 골방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20살에 신학교를 입학해서 친구들과 그 학교 대강당에서 기도했던 그 기도의 자리, 그 기도의 자리를 생각하면은 또 제 마음을, 처음 마음들을 다시 한번 다잡아 봅니다. 그곳에서 신학의 훈련을 받으면서 또 기도의 훈련을 받으면서 골방을 만들어 갔던 그 긴 시간들, 그리고 한때는 또 기도 동아리 동역자들과 만나서 저기 하양에 가면은 청천다락원이 있어요. 청천다락원이 있는데 그 청천다락원에 가면은 중간쯤까지 올라가는 데는 차가 올라갈 수 있습니다. 밤 9시 되면은 기도의 동역자들하고 거기까지 차를 타고 가서 이제 청천다락원이 있는 800m가 넘는 그 봉우리까지 걸어 올라갑니다. 별빛을 바라보면서 낙엽을 밟으면서 걸어 올라가요. 그 추운 겨울 친구들과 함께 각자 기도의 자리에 가서 대구 시내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저 대구를 위해서 헌신하겠습니다. 지금은 울산에 와 있지만은 정말 그 밤의 불빛이요, 숯불처럼 벌겋게 달아있는 그 대구의 불빛이, 저 속에 하나님 얼마나 타락하고 타락한 백성들이 많겠습니까? 그 마음을 가지고 기도했던 그 기도의 자리들, 그리고 먼 길을 화요일마다 달려와서 기도했던 그 감림산의 기도의 자리들, 그리고 담임 목사를 하면서 10년 목회했던 그 교회, 그곳에서 쪼그려 앉아서 기도했던 그 기도의 자리들, 부목사 때는 새벽 기도 마치고 너무너무 잠이 와서 기도하는 것보다 졸았던 시간들이 더 많았던 그 순간들, 언양제일교회 부임해서 내 골방이 어디냐, 그 질문 앞에 생각해 보니까 제 골방이 여기예요. 하나님 아버지, 정말 나만의 골방이 만들어지고 그곳에서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과 하나님의 그런 생명의 역사가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면서 제 골방은 여기입니다. 그래 고백했던 그 순간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들에게도 골방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골방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골방은요, 세 번째는요,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장소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제일 마음에 들지요. 예? 골방을 만들어라 하니까 아이고 어째 만드노 하는데, 골방에서 하나님의 뭐가 있는 장소요? 응답하심이 있는 장소. 오늘 말씀에 보니까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어떻게 하신다? 갚으신다. 여러분, 골방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곳에서 기도하며 나만의 골방을 만들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곳에서 분명히 어떻게 하신다? 갚으신다. 보상해 주신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목사가 이렇게 기도에 대해서 여러분 설교를 할 때는 여러분들이 긴장을 하셔야 됩니다. 어제 정책당회를 하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면서 앞으로 교회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 건지를 여러분 짐작을 하셔야 돼요. 그냥 무장 해제되어 있는 상황이 아니라 여러분 긴장을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언양제일교회 성도들아, 너에게 골방이 있느냐? 하나님, 저에게는 방이 여러 개 있어요. 그렇게 대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저에게 골방이 있어요. 주님과 만날 수 있는 그 골방이 있어요.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기도에 관한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각자의 골방을 사모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이, 직장이, 몸된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발 딛고 있는 그 어떤 장소든 그곳이 하나님과 교제가 있는 골방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곳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과 대화가 있는 아름다운 장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으로부터 기도의 응답이 있는 생명의 역사가 펼쳐지는 그 골방이 우리 언양제일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과 삶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